좀 전에 갑자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다녔으려니까 마음이 분주하네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한 시간 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택해봤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 중에서도 성령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자들이 어떤 짐승을 목표로 삼습니까? 예,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왜, 그러면 잡아먹기 쉽거든요. 즉,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우리의 모든 어떤 집단의 행동에서 떨어져 나갈 때 사탄이 표적이 돼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택한 자들도 우리가 택한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마지막 남은물입니다. 우리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위일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봤어요? 상당히 끈질기게 그들이 이위일체 또 태음적 안식일 이런 기별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배달이 됐더라고요. 영원한 진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 3분지 2쯤 읽다가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정론을 제가 또 인쇄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 몇 사람들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의 일인데 이런 오류의 위험이 재림교회와 우리 개혁운동에까지도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위일체론. 이 책 이름 제목이 진리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자, 그들의 책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을 그 이유를 밑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아래 말씀에서 성령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두 분밖에 없죠, 그죠? 성령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3, 14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도 두 분밖에 없지 않느냐. 성령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증은 9권 68페이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형체로 오신 분은 아들이셨다.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을 두 분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했지. 성령은 여기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경의 보낸기별 454페이지 보면은 사람의 대적 마귀는 청년들을 감화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극도의 정오심을 품고 있다. 가득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 이걸 해석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위일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극도로 미워한다. 그렇게 아주 본질에서 벗어난 그걸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 살아남는 이들 28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단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다. 여기도 보라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령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성령은 없고 아버지와 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위라는 거예요. 성령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화가 있었는데 어떤 동화가 있었냐면은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돼지 반장이 인원 점검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밖에 없네? 뭘 안 셌습니까? 예, 자기는 안 셌어. 지금 여기에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 그 밑에 또 봅시다. 2번. 하늘엔 두 분의 보좌만 있음을 주장. 초기 문제 54페이지 보면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여기도 두 분만 있어요. 그 다음 부조선지자 3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여기도 두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과 딸 58페이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여기도 성령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이동고 1897년도 말씀에 그리스도만이 홀로 아버지를 인간에게 대표하실 수 있으시다. 여기도 성령은 안 계셔요. 구조 38페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여기도 두 분밖에 보좌가 없지 않느냐. 왜 성령의 보좌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두 분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쓰는 겁니까? 지금 뭘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을 세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없네.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지금 그거 세우고 있어. 그게 지금 본질에서 외면된 거예요. 과거에 최재홈 집사님이라고 장로계 오래된 나이 80세 되신 장로님이신데 우리 경주교회 계속 몇 년 나오셨어요. 여기 집회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자기 그 딸이 같은 장로교회인데 극구 반대하고 또 자기 담임 목사님을 데려다가 또 최재형 집사님을 싫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부터 교회 우리 발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올 때 한 분은 안식일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쓴 노트를 보여줘요. 거기 보여주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 몇 번, 또 하나님 몇 번, 이르시되 몇 번, 가라산, 그거 세고 딱 빽빽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세가 뭐합니까? 그걸 자기는 세밀하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그때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제 말에.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 그분의 품성과 속성과 사랑과 이걸 지금 올바르게 증거하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두 분 계신 거 그거 증거하는 그걸 사탄이 그걸 증거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본질은 놔놓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안 나았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러자고. 병나면 그 놀라운 38년 된 일어나도 못하는 평생 누워있는 그 자를 살려놓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 그 병 고쳤다고 완전히 본질이 호도된 거잖아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자, 3번 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아까 그 앞에 2번에서 왜 그 하늘에 성령 보좌가 없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보좌만 있고. 예,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땅에 내려왔어. 그럼 보좌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당연히 없죠. 3번 성령의 신의 개성 아닌 에너지임을 주장한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바로 한량없이라는 이 표현이 물질이지 그때 신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 그다음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 이것도 보니까 어떤 물질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질처럼 느끼시죠? 그죠? 그 다음 교회정원 9권 275페이지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더 큰 분량의 성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0장에는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성령의 선물, 그것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어떻게 그것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강조해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성령의 선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선물은 그 성령을 통하여 얻는 큰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것이라고 해서 그 달란트를, 성령의 선물은 달란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봅니다. 신성의 삼위가 아닌 삼인칭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은 삼위는 아니다. 삼인칭이다. 자, 신성의 첫 번째 분은 아버지 하나님 1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의 두 번째 분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 2인칭입니다. 또 신성의 세 번째 분 성육신 후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삼인칭이지 삼위가 아니라고 그들은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하면 뭡니까? 우리 1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 하면 2인칭이에요. 그럼 3인칭은 저희들, 그들 하면 3인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좀 2인칭과 3인칭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는 2인칭이고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3인칭이다. 이 같은 인물이잖아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나 성육신 후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 그게 무슨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황당해요.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부의 서열. 자, 서열 중에 제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제2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제3위는 루시퍼다. 바로 성령이 빠지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면은 제3위는 성령이 돼야 되는데
제3위가 루스벨이라 되어 있거든요. 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살아남는 이들 13페이지를 증거를 듭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봐라. 예수님 다음 성령이 루스벨이 아니냐? 맞죠, 그죠? 맞는 거, 이 말씀 보면 맞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루스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성령은 눈에 보이나요? 네, 영으로 계신 분이고, 이 개념이 달라요. 성령은 통째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넣어주고 은혜를 불어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 그게 성령의 사명이에요. 지금 루스벨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볼 수 있고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천사를 통치하는 것은 루스벨이죠. 성령은 이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통치하려고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역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까 1번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경배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는데, 이 경배라는 이것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로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경배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든 분도 그 경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오셨는데 이런 찬미를 아예 안 부릅니다. 이 찬미가 나오는 성령 노래는 절대 안 부릅니다. 참남되다고. 그들은 그래요. 성령을 경배하면 뭐가 잘못되냐 그러면은, 성령을 경배하면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래요. 아니 왜 십계명을 범하지?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신, 그래 성령이 다른 신이냐고. 성령은 다른 신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자,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올바른 증언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킴제임스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니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거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성경은 조금 이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정확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세 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신을 봅니다. 개성을 가진 성령에 대하여 화이트 원고 1906년도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은 신성이기 때문에 아는 거지. 에너지고 물질이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인물,
개성을 가진 신성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낸 285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편과 입장에 서셔서 우리의 탄원은 당신의 공로와 함께 모든 향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군대 장관의 대리자 소망 350페이지 보면은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다.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군대 장관의 대리자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여러 곳곳에 성령의 신성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뽑은 기별 1권 200페이지, 203페이지 보면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켈로 의사가 쓴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살아계신다.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잎에도 있고 죄인의 속에도 계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속에 계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신성을 끄집어 개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뜻의 그 살아있는 성전의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떨게 됐다. 우리 태간 신자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승이 돼요. 임재와 계승이 돼서 있다 없다 계승이다 없다 이런 그 논쟁 벌리는 그런 잘못된 기별이 오메가로 마지막 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쓴 글들이 살아있는 성전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살아있는 성전에 화이트본이 글을 인용해가지고 화이트본이 글을 보아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도 바로 이 살아있는 성전의 그 가르침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유일체도 화이트본이 바로 화이트본 글에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유일체가 바로 무서운 오메가의 역할로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한 번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화이트본고 1899년도 6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앞에 아까 성령이 인지돼서 한 말씀 제가 더 붙이면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 교육에는 뭐 yes I can do 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 사상을 많이 주입시켜요. 그렇죠? 그래 어느 정도의 그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교육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어. 그러나 내 어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건 세상 교육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깨우치고 개발시키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 속에 뭐든지 가능하다는 걸. 이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성질이 바로 그런 요지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 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제가 장소 협소해가지고 제가 안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니다. 기록한 바 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다시 인셈으로 봅시다. 특별정은 1905년도 51페이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세 분의 능력과 협력,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곳곳에 세 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3이 주는 근본 교훈. 3은 완전수입니다. 근본 완전수인데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란 말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분밖에 안 계시면 우리 두 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세 분을 말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쫓아 믿다 보면 거기서 참 진리를 만나는데 참 진리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참 진리가 와요. 그 참 진리가 왔을 때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삼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보여주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까?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교훈을 봅시다. 왕자를 보세요. 왕자. 임금왕.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죠. 왕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석삼자가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석삼자,
예,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 삼위일체 왕이에요. 왕이라는 뜻 자체가. 제가 그 율심인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왕을 바라고 왕자가 석삼자의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이 한자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과 일치한 교훈을. 두 분이 이율체라면은 짝대기 두 개를 꼭 하나를 연결해야 돼요. 석삼자가 하나 된 것은 바로 임금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품성도 봅시다. 입구자가 몇 개입니까? 입구자가? 품자에? 예, 입구자가 세 개예요. 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자, 이런 걸, 예, 그 집 내면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영과 홍과 몸, 세 부분을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홍과 몸에서 하나만 빠지면 사람이 됩니까? 몸이 빠지면